여러분, 무엇이 진리고 또 무엇이 비진리인 것, 여러분도 구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했듯이 진리는 두 가지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저 때는 유일성입니다. 진리는 단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 진리들이 각각 있지만 그 어떤 한 내용에 대해서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불변성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의 모습이에요. 자꾸만 변한다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진리는 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과학은요, 변해요. 새로운 학설들이 나옵니다. 더 많은 과학에 대한 그 발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학은 진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가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강선도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해요.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정지되지 아니하고 확인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한번 잘못된 클릭을 통해서 똑같은 내용이 유튜브는요, 한번 잘못 클릭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것이 계속적으로 내가 관심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계속 뜹니다. 정되지 못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미혹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진리 가운데 속에서 진실되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진실되게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진리를 바르게 믿고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열망, 간절한 헌신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치열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헌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참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복음대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함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요? 자유케 함이라. 예수 믿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 속에서 여러분들 율법에 있다 보면 전전긍긍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으면, 내가 전도하지 못했으면, 사랑하지 못했으면 내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간절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자유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그 예수를 몰라요.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를 안다 하더라도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있다면 나는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만 달려가면 누구든지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유보다는 세상의 억압 속에서, 세상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아주 간단하죠. 그대의 마음이 완고했다는 거예요. 그대의 마음이 완악하였다는 것입니다.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부통스러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한 은혜를 받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마음이 고집이 너무 강해서 완고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다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나의 완고함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의 모습과 똑같아요. 세상에서 그 완고함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내가 이처럼 거지처럼 살 수 있지 않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완고함을 버리고 주께 돌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갈 때 내 안에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이 간단한 진리를 자꾸만 변화시켜요.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와 노력, 그 무엇을 자꾸만 덧붙이려고 해요. 사랑하지만 않으면 안 된다, 봉사하지만 않으면 안 된다, 그래도 선하고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늘의 상급이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다, 자꾸만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무엇을 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또한 주 안에서 살기로 결단한 유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다른 복음을 증거합니다.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한데 거기에 무엇을 자꾸만 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더합니다. 할례를 더합니다. 착한 선행을 더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족한데 믿음은 부족합니다. 믿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기간 동안에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도전이 있는 가운데 속에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 있다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아라비아 광야에 있다가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1차 방문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문은 예루살렘의 2차 방문이에요. 14년 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4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수많은 핍박,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방해들이 있었지만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힘썼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증거하고 전도했던 갈라디아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갈라디아서를 적게 된 것이죠. 자, 오늘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사도 바울은요, 회심 후에 5번의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잘 보시면요, 첫 번째 방문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1차 방문입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와 다메섹에 있다가 그리고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잠깐 15일 동안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것이 첫 번째 방문이에요. 두 번째 방문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큰 흉년이 듭니다. 그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금을 모으고 난 다음에 방문하는 것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방문입니다. 두 번째 방문이고요. 세 번째 방문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방문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방문한 거예요.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족하다. 할례가 필요 없다.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확정하기 위한 예루살렘 공회를 참석하기 위한 방문이 세 번째 방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문이요,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다섯 번째 방문은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다섯 번의 예루살렘 방문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는 14년 후에 예루살렘 방문이 두 번째 방문인가 아니면 세 번째 방문인가라는 학설들이 신학자마다 아주 팽팽하게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 번째 방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 번째 방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장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구제를 위한 방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흉년으로 인해서 유대에 있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고 그들을 구제합니다. 그때 방문했던 것이 바로 14년 후의 방문이다. 두 번째 방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 즉 하나님의 복음만으로 온전합니다. 다른 어떤 것은 필요 없습니다. 율법도 필요 없습니다. 할례도 필요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족합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회의가 예루살렘 공의회였었습니다. 그 회의에 마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읽은 그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들을 확정하기 위한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였는데, 그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3차 방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어떤 것이 맞는가 아주 장단점이 있어요. 아주 팽팽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보는 것이 두 가지의 견해 가운데 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방문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사사로이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private, 개인적으로. 만약에 예루살렘 공의회를 방문했다면 사사로이 방문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 회의 참석하기 위해서. 보통 목사님들, 장로님들 회의 참석하기 위해서, 총회 참석하기 위해서 나 총회 갑니다라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총회 참석하기 위해서 사사로이 방문하지 않는 거죠. 사사로이 방문하였다, 개인적인 방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데리고 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 10절 말씀 속에 구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흉년을 만나서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구제금을 가져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와 게보와 사도들이 저도 당신에게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저희들도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는 이것이 2차 방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맞을 수도 있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3차 방문이라 하시는 분도 상당히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2차 방문이든 3차 방문이든 그것이 오늘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절대로 변질되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자, 디도로 들어갑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 따라갔다고요? 계시를 따라갔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계시가 어떤 계시인지 성경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고, 또 성경을 앞뒤를 사도행전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계시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은 계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또는 본문이, 제가 여러분들 이것이 2차 방문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 아가보가 큰 흉년을 예언하였습니다. 계시한 거죠. 사도행전 11장 27절과 30절 말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립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하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죠. 그렇다면은 이것이 바로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방문하였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됐든 바울이 얘기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지 자기 뜻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할 때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강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철저하게 움직였습니다.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막을 때가 있었어요. 그가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손짓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는 로마로 가는 길을 막고 그리고 마게도니아에 가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뜻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어떨 때는 잘 모르겠어요. 간단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쉽죠? 말씀과 기도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예요. 계시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길을 걸어가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유력한 자들에게 자신이 이방인에 전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력한 자,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이죠? 성경 뒤에 보니까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증거했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당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오늘 보면은 보통 유력한 자들,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비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움츠러지게 된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력한 자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도 않았고 비굴하지도 않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라고 선교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굴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깨를 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2절 말씀에 다시 봅니다.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해야 돼. 유력한 자들에게 사소히 한 것은 내가 다람질하는 것이나 다람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복음이 사도 바울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내가 받은 복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복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우리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구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 사도들에게 자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 자신은 그가 증거하는 복음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계시다라고 확신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하나 잘못되어서 내가 증거하는 복음이 사도들의 판정과 또 사도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복음이 된다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자기가 제시하는 복음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인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복음 증거자로서의 다름질한 것이 헛된 것이고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 헛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바울은 확보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복음이 더욱더 증거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의 교회에 그것이 확인이, 즉 공인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권위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교회를 떠나서는 성도들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전체 믿는 자의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그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큰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마지막 긴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교회에 대해서 강조하였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이 세상 속에서 썩어 있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발견하지 못하고 목사다운 목사를 발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시대의 교회가 변질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인내하면서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회복시켜야 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는 것은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목사가요? 같이 섬겼던 성도가요? 아닙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성도를 교회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야말로 사탄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갈 때 오늘 본 말씀 보면 디도를 함께 데려갔어요.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도에게 디도야 너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디도는 분명히 두말하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디도에게 할례를 행했다면 갈라디아서에 들어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공격을 또한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를 소란케 하는 문제를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하면,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할례를 받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거짓 형제들인 율법주의자들과 격렬한 말다툼하면서 끝까지 디도의 할례를 거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뭐예요? 변색하게 되는 다른 복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의 할례가 큰 문제였고 바울은 필사적으로 디도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도둑처럼 훔치려 들어온, 몰래 들어왔다는 것이죠. 왜 몰래 들어왔습니까?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속에서도 현시대 교회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단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네가 뭐 믿는 그 복음이 맞아. 내가 배우기는 그렇지 않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니?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방어를 하니
방어를 안 하면은 너는 구원받을 것이 아니야.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크게 어려움을 당하셨죠. 나중에는 내가 말실수 잘못했다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런 말로 하지 않았다.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내 가운데 속에서. 이들은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리고 가만히 들어와 호시탐탐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 형제들의 약점을 알았어요. 악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한 점을 알고 난 다음에 아주 죽기까지 그것을 위해서 반대하고 싸운 모습들.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타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정도 믿었으면 됐어.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됐어. 이 정도 봉사했으면 됐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여기까지 했으면 됐어 하면서 타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했고 그 복음이 참된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기 위해서 유력한 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었고,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시한 그 복음 자체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유대인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파자로 삼아주셨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한 배워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복음의 대상은 다르지만은 복음은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복음의 대상은 다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예요. 교회는 교단은 수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예배 형태도 수많은 예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너무나도 비본질적인 것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 목숨 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회 예배 형태가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그것은 비본질이에요. 여러분, 본질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예배 형태가 어떻든, 예배 방식이 어떻든 그 모든 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서 목숨을 걸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을 선포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복음을 자체는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의 형태는 다 달라요. 복음은 같습니다. 그러나 전달하는 형태는 다르죠. 어떤 교회는 감리교 형태로 나오는 거고, 어떤 교회는 장로교 형태로 나오는 거고, 어떤 교회는 순복음 형태로 나온 거고 있습니다. 1958년에 순복음교회가 처음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창립이 됩니다. 천막으로 시작해서 창립이 되죠. 그런 다음에 여의도로 옮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아가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가만 있는 기성교단이 보는 거예요. 기성교단, 그동안에 큰 교회, 어른교회, 장자교회라는 교회들이 가만히 보니까는 교회들이 다 글러가거든요. 그런 가운데 조영기 목사님이 말실수를 한번 하신 적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1983년 예장 통합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단이다 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런데 재미난 게 뭔지 아십니까? 10년이 지난 1994년 이단이라 했던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단에서 해제합니다. 그 10년 사이에 순복음교회와 조영기 목사님, 물론 우리가 그분에 대한 판단은, 평가는 돌아가신 후에도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동안에 하셨던 모든 사역 가운데 속에서 변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뺏기니까는 복음의 형태는 다르게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어도 복음은 하나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한국 교회사에서 벌어진 사실인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변할 수 없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복음은 동일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임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어떤 형태로 복음을 증거하든지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든 거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은 오로지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오늘 10절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요. 10절 말씀 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거할 때 따라오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가난한 성도들에게 긍휼과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 없이 서로가 하나가 되는 교회임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실제로 교회다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차별이 없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흑인이나 백인이나 또 어떤 인종과 종족을 다 막론하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진리가 무엇이고 비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질이 무엇이고 비본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이 과연 진리일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과연 진리일까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면은,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진리라면은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3일절이 지나갔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우리 애국자들이 3일절에 그들의 목숨을 희생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내 죽음보다도 나라가 중요하고 내 목숨보다도 나라가 해방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은 그것을 믿고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진리를 위해서 우리도 어떠한 타협 없이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웠듯이 우리 또한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